오늘부터 11일까지 11번에 걸쳐서 시편 119편을 공부하는데요.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 119편입니다.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한 부분이 119편입니다. 그래서 119편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를 나눠서 보는데요. 1절, 2절, 3절에 보면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절에 보면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달라요. 우리가 보통 동양 사상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밖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육신도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어쨌든 외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것을 복이라고 말하죠. 물론 성경에도 그런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손이 한 것마다 복을 받는다. 그런 것들을 보면 외적인 것도 복은 복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선적으로 말씀하는 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복이 있느냐, 행위가 완전하다. 이 완전하다가 말은 완벽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부끄러움이 없고 그 말입니다. 행위가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결과로 실로 저희는 앞에서 말씀한 그 사람들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도다. 이 도도 역시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증거, 도, 규례, 율례, 법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율례, 규례, 법도, 증거 이거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보면 되고 그러니까 1절,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세요. 6절입니다.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거기 보면 6절에 보면요. 주의 모든 말씀에 주의할 때, 주의한다는 말은
집중할 때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말씀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뭘 한다고 해요?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는 우리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없이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예배당을 다녀도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많이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과 거리가 멀다고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많이 담아져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도 않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말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도 말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교회 다녀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인생관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채워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지 않을 때는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그러죠? 살았다,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다 그래요. 임재.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 앞에서는 아주 절대 복종입니다. 심지어는 랍비들이 말씀을 쓸 때도요, 그냥 이런 모습을 안 한다니까요. 말씀을 쓰다가 여호와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가서 큰 목욕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와서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람의 스피치를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연설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요, 확실히 그 사람의 영성은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가 교회 생활을 10년 했든 5년 했든 20년을 했든 그건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 또 그분의 교회 직분과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 연주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모를 막대하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막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막하지 않습니다. 막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죠. 지식.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씀을 안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항복하는 그런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권위가 상당히 약화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막 대드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9절부터 16절에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치면서 9절에서는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합니까? 라고 하다가 답을 주기를 주의 말씀을 따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란 기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뭐냐?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별 경험을 다 하죠. 근데 말씀이 기준이 되면 안 되면 그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해서 그건 내 주관적인 경험일 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말씀에 있으면 맞는 거고 말씀에 없으면 그냥 제거해야 되는 거죠. 잊어버리거나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고 내 경험이 여기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더 무게를 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신비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돼. 인본주의.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 주관적인 체험 꼭 있어. 한번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객관적 기준, 주관적 체험 그러잖아요. 체험은 자기 주관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객관적인. 이건 만고불변의 객관적 기준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학자가 무슨 학설을 펴도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신학도 변해요. 네. 어떤 분들이 뭐 말만 꺼내면 신학적으로 그러는데 그거 변합니다. 뭐 우리가 잡자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객관적인 기준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내 경험도 아니에요. 내 경험도 아니에요. 얘기 잘했죠? 그랬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은 내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지 이거를 막 드러내면 안 돼요. 주관적인 체험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주관적 그러는 거예요. 객관적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을 객관적이다 그런 거다. 그 다음에 10절로 가보면 내가 뭘로?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거기다 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요 전심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대하는 것도 전심으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그러니까 전심으로 그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임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좋은데요. 많이 읽는 거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한두 번은 성경을 통독을 해야 되죠. 통독. 그래서 어디 뭐가 있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1장부터 1189장을 쭉 순서대로 읽어야 돼요. 어떤 분은 여기 읽었다. 그러면 혼돈이 돼요.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을 편집할 때 이게 성령이 개입하신 거거든요. 성경의 순서도 그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을 1189장을 순서대로 쫙 읽어요. 한 2번, 적어도 3번 정도는 읽어야 돼요. 통독을, 다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번 다독을 하면요, 막 건너뛰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올해 달력에도 보면 성경 일독하기 위해서 쭉 써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하루에 3장, 5장.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아요.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야 물론 20, 30장 읽어야 되는데, 저도 어떤 때는 그렇게 수없이 성경을 읽었어도 너무 성경을 많이 읽을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3장, 5장 정도 이렇게 쭉 보면서 또 되뇌이고 전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서 이제 팁을 드리면 항상 의도를 찾아야 돼요. 의도가 뭔가? 의도를 못 찾으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수박 겉핥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칠 때는요, 굉장히 심하게 혼내요. 목회자들 혼내면서 가르칩니다. 성경 본문을 딱 주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2개, 3개 찾아서 가져오세요. 숙제를 내거든요. 못 찾아요. 목회자들인데도 못 찾아요. 그러면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선생은 혼내야 돼요. 학생들을 막 혼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해요? 아니,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어떻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혼내죠. 어떤 때는요, 그 가져온 숙제장을 막 던져버려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학생 때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목회 현장에 가가지고요, 엉터리 설교를, 제가 유튜브 설교를 이렇게 보면은요, 엉터리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아멘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의도. 성경은 그 기록을 할 때 반드시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찾기까지는 100번도 더 읽어요. 설교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은 100번도 더 읽는다니까. 의도가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어떤 때는 안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어떤 때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지?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면 오해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잖아요. 성경은 더해요. 그래서 보다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 찾기라고 써놓으세요. 그 전심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찾을 수 있는 거다.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지 마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왜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라고 전심을 다해서 그 부분을 계속, 그게 학가다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 뜻을 알 때까지 계속, 어떤 때는 100번도 더 읽어요. 그 부분을. 그리고 나서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벌로 그냥 막 거쳐가면 하루에 30장도 읽죠. 왜 못 읽겠어요. 40장도 읽고 50장도 읽죠. 근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응? 그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게 뭐냐면 그게 레마, 거기다 써놓으세요. 의도를 깨달은 말씀, 그것이 레마. 그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레마가 뭐죠? 깨달은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지금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해요.
나 지금 중요한 부분만 다 말씀드렸거든요.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딱 보다가 이거다 하고 딱 발견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다 라고 그 부분이 딱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못해요. 우리의 영적인 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 1절부터 16절까지 그 많은 것들 다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절만 깨달으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런 부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저의 경험이기도 한데요.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이게 탁 터오르는 말씀이 탁 떠올라 이렇게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딱 우리의 시선이 멈추는 단어나 그 절이 있어요. 거기를 계속 묵상하세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쭉 끌어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감사를 주고 나를 치유해요.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나요. 어떤 분은요, 태가 다쳤는데 우리 교회 말고 저 포항에 집회 갔을 때 그분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성경 쓰기를 전교인이 다 합니다. 성경 쓰기를 전교인이 다 해요. 왜? 성경을 쓰다가 어느 순간에 이 태가 결혼을 했는데 몇 년대도 아이가 없는 그 자매인데 성경을 쓰다가 어느 순간에 쿵 하고 자기 마음이 쿵 하고 이렇게 딱 멈추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태가 딱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문제들까지도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다. 아멘. 우리 11일까지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을 여벌로 대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전심으로 대하지 않았거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석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객관적인 말씀을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바꾸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렘마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시편 119편을 공부하는 동안에 말씀을 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자마다 간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올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족마다 자녀들마다 우리 부모님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온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